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8일 토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6장 16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을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욥에게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하는 결론적인 연설입니다. 오늘 16절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환난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넓은 곳으로 옮기시고 또 그대의 상에 기름진 것이 놓여지게 될 거다. 욥이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17절에서 그런데도 지금 욥 너는 악인의 벌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화내고 분노하지 마라. 그거 조심해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많은 뇌물, 여기 뇌물은 이 속량하는 이 대가를 말하죠. 뭔가 대속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네가 그걸 반복해도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릇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울러서 욥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네가 힘을 쏟아 능력을 다해도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데서 너를 변화되게 유익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엘리후는요 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악인의 벌이 아직 가득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가 너를 붙잡았다라는 것은 욥이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대속물을 드리고 네가 부르짖어도 또 어떤 능력을 발휘해도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 고통을 견디어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욥에게는 제대로 맞지 않는 적용이지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엘리후는 그렇게 보고서 욥이 이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가르침,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며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올바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지금 욥이 받는 고난과 고통이 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엘리후는 그렇게 말하지요. 부르짖어도 안 된다. 어떤 능력을 발휘해도 안 된다. 이 고난을 네가 당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악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죠. 욥이여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이 밤은 일반적으로 죽음을 말하죠. 욥이 죽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죽는다고 네가 하나님의 고통에서 고난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인생들이 실제로 죽음을 원해서 밤에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에서 죽음으로 끌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욥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악으로 치우쳤다라는 겁니다. 죽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죄와 악을 범했다. 욥 너에게 적절한 것은 환난, 고난을 택하면서 그것을 감당해내고 거기서 견뎌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욥에게 이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가르치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고 너는 그 가운데 악한 자로 악한 길을 택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능력을 발휘하고 부르짖고 하는 것을 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 안타깝지요. 물론 맞아요. 이 고난은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참 많이 동원하죠. 사람의 방법. 그게 이제 엘리후의 눈에는 부르짖고 그의 능력을 발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대속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따지는 이런 거를 엘리후는 본 거지요. 사실 우리는 고통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내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근데 우리 엘리후는요, 이 욥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교육하시려고 주신 고난이고 그 가운데 욥은 악한 길,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방법을 썼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후는 죽음도 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엘리후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허락하신 고난은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께 가야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만 멈춰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욥은 그것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헛된 것이지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증인과 중보자와 재판장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엘리후는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건너로 높이 계신다. 또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25절과 26절에 말합니다. 오늘 엘리후는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요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네가 네 원한 대로 네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시시비비 따지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것은 너 자신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여기는 교만이다라고 엘리후는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과 24절에 그렇게 말하죠. 누가 너에게 베푸는 것 같이 교훈을 베풀어 줄 수 있겠느냐? 응? 누가 하나님에게 따질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가야 된다고 길을 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셨다고 누가 따질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해야 할 일은 오늘 욥에게 엘리후가 충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를 높이라. 또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자연을 다스리시고 또 비와 안개와 구름을 또 동원하셔서 오랫소리 번개소리를 내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통치하심을 강조하고 있지요. 욥에게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러면서 27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다. 비가 그렇고 안개가 그렇고 또 우레소리 번개소리 이것이 바람과 비를 알려주니까 가축들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면서 욥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시비지를 따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을 주변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은 없지요. 그러나 욥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부르짖음보다도 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서십시다. 또한 하나님을 바랄 때에 그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후가 욥을 바라다 본 것은 악한 자로 보고 있고 또 고난을 당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는 것을 택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에게는 맞지 않는 적용이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말씀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안개와 비, 구름과 천둥과 번개 소리, 번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주 앞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로 오늘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과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